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19쪽입니다.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본질, 은혜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한 주간 전에만 해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우 덥다 그랬는데 오늘은 춥네요. 반팔을 안에 입고 있는데 반팔만 입고 있으니까 어우 추워. 그리고는 제가 자켓을 얼른 입었습니다. 날씨는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의 때를 따라 정확하게 변화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죠? 온유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온유한 건 뭡니까? 내가 참으로 더럽고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이게 나한테 큰 기쁨을 줘도, 큰 이득을 줘도, 당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서운 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16절 보세요.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함께 고통을 짊어져 줄 형제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괴롭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니예요. 뜻은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비천하다, 억압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왕인데 궁핍해요. 왕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왕인데 마음은 거지 같아요. 왕인데 사방에서 내리누르는 억압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로 얼굴을 다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이 얼굴을 좀 비춰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가난의 원인이, 억압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에서 비롯된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함으로 경외함으로 구하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다윗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나요? 18절 보세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 어깨에, 내 인생에 지워져 있던 수많은 고통과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어요. 이 사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사인데 뜻은 뭐냐 하면 누군가 대신 짊어져 준다. 그래서 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쥐어져 있던 죄에 대한 모든 책임들이, 너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벌 받아야지, 너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고통을 겪어야지, 그렇게 내 인생에 짊어지도록 쥐어진 모든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신비하게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짊어져 주세요. 치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짐에, 내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질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모든 용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니까 17절 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지금 다윗이 근심이 많아요. 그 근심이라는 말이 장애물이라는 뜻도 되고 방해꾼, 궁핍, 고통, 고난, 좁은 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궁핍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왜 좀 넓은 길로 가야지? 왜 매번 이렇게 힘겹게 좁은 길로만 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짊어져 주세요. 그래서 고난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다윗은 너무 곤고해요. 곤고하다는 말은 고통스럽다, 가난하다, 비극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은요, 노동하고 수고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곤고는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고, 환난은 너무 힘들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곤고와 환난을 아시겠죠? 다윗은 없어서 힘들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또 다윗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 다윗의 어깨에, 인생에 지워져 있던 모든 짐들을 다윗이 온유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대신 짊어져 주세요. 이제 그거 네 책임 아니고 내 책임이야.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고통을 가져가시는, 이제 이건 다 내 책임이야. 그렇게 본인이 다 담당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본질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폭력으로부터, 횡포로부터, 보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내 영혼을 지켜 그랬어요. 내 영혼을 지켜. 사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보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 원수를 보소서. 원수가 많아요. 다윗은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을 지경일 텐데
다윗은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증오하고 증오하며 폭력을 행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증오하고, 증오하며, 그리고 폭력을 행하려는,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런 원수들이 많습니다. 나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나에게 그냥 폭력을 행하려고 들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많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원수보다 힘이 더 세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건드리면 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세 번째 은혜의 본질은 원수의 모든 폭력과 나쁜 짓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빼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찰이에요. 뜻은 힘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잡아차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서 원수들이 뺑 돌려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드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뚫고 비켜!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비켜! 그리고는 다 피하게 하고는 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기서 빼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보호만 해주시는 것, 그걸 계속 겪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서 이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격 자체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 피한다는 말, 피난처를 찾다, 쉴 곳을 찾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기 오니까 쉴만하네요. 하나님,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게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네 번째 은혜의 본질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은혜의 본질은 2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모든 환난, 자라예요. 장애물, 역경, 궁핍, 가난, 고난, 고통.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 하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파다.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대신 사주시는 거예요. 유괴범한테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물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걸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 다섯 번째예요. 내가 치러야 될 고통, 내가 치러야 될 상처, 내가 치러야 될 눈물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에요. 가져가시는 것과 대신 치러 주시는 것. 그게 같은 거기도 하고 또 의미에 있어서 약간 다르기도 해요.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나는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게 신비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밀하심으로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알려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실제라는 걸 너무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그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놀랄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새벽에도 또 놀랐어요.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윗에게 알려주셨구나. 십자가의 은혜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윗도 알았고 또 놀랍게도 이사야도 알았잖아요.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은혜의 본질입니다. 오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비극과 고통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이젠 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또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빼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 대속의 은혜, 그 은혜의 출발점은 십자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지요. 하나는 온유함과 또 하나는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실제가 되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기도할 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윗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깨우쳐 주시고 삶에 저희가 깨닫지 못한 모든 진리들을, 모든 은혜들을,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상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은혜,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는 은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셔서 은혜가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도록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매일매일 실제로 경험되는 그러한 행복하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이 은혜를 누리지 않고 우리 식구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젊은 세대들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도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